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각자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는 삶의 예배자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가 곧 예배이고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 겸손한 모습 등등등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과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자로서의 마음가짐과 모습, 자세에 대해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예배자로서의 모습과 자세,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것. 첫 번째, 분노가 없는 기도는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는 기도를 뜻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교부 중 한 사람이었던 크리소스톰은 상대방을 정죄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바라게 만드는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함이 없이 상대방의 잘못만 들먹이면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기도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과 같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심판을 원하는 기도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다윗이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이 상대방을 탓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툼이 없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다투다라는 원어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로 대화를 하다, 의견을 나누다, 이를 다투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시비를 걸다, 트집을 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시비를 걸려고 적절치 않은 논쟁을 벌이는 것, 즉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려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대들려고 적절하지 않은 논쟁을 불어일으킬 만한 기도,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손을 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당시에는 기도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하는 기도,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고 하는 기도,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는 기도 등등 많은 기도의 자세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제스처가 손을 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한 손을 들으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냥 우리의 손을 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손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인즉슨 기도할 때의 영적인 자신의 상태를 잘 살피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도하듯이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을 자세히 보면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남자들에게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과 관습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회당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은 남자들만 가능했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는 이 여자는 사람으로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그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집안에 남편이 없거나 또는 아들이 없으면 그 집의 여자들은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안일 외의 모든 바깥일은 남자만 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남자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당시 문화와 관습에 의해서 남자들이 하는 그 기도에 대한 권위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 구절을 기도자의 권위로 해석하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공예배 시간에도 권위가 있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여성인 권사님들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을 남자만 기도해라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여성인 권사님들은 공예배 때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단이나 교회는 이 부분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권사님들도 이렇게 오후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여자 장로님도 주일 예배 때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예배자의 모습과 자세가 어떠하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9절,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한다. 여기서 단정함이란 입는 옷으로 인해 보여지는 단정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관련된 것으로 질서가 잡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서가 잡혀 있는 삶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외모이고 옷차림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장에 맞는 옷차림이 있고 장례식장에 맞는 옷차림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자유로운 시대로 변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혼식장에 추리닝이나 슬리퍼를 신고 가면 안 되는 거고, 장례식장에 화려한 꽃무늬나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가는 것은 실례입니다. 때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고 그 상황에 따르는 예절과 질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자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삶에서 먼저 질서 정연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 질서를 외적인 옷차림을 통해 단정함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더운 여름날에 간편한 복장을 권면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광고하실 때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순히 간편하게 입으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간편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을 입으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단정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단정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예배자로서의 마음가짐과 모습, 자세를 단정하게 하라는 의미로 간편하지만 단정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단정함을 소박함과 정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여라. 소박함과 정절은 경솔함과 천박함에 반대되는 품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예절을 지키며 경솔하지 않고 천박하지 않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말아라. 당시에 따은 머리는 주로 매춘부들이 치장할 때 많이 했던 머리 모양입니다. 매춘부들은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자신들이 눈에 띄어야 됩니다. 그래야 남자들을 유혹하고 같이 잠자리를 할 수 있죠. 그렇게 남자들을 사로잡아야 했기에 자신들의 머리를 계속 높이 따아 올려서 잘 띄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은 머리를 고정시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큰 비녀나 집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크고 값비싼 비녀나 집게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예배자들은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매춘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서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것에만 집중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 외적인 것에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뭐에 더 신경 써라?
우리의 마음과 삶에 더 집중하고 신경 쓰라는 겁니다. 여자가 예뻐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꾸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자, 뭐가 문제라고요?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으면서 더 예쁜 반지를 끼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워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은 없으면서 더 크고 화려한 왕관과 비녀와 집게를 쓰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있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지적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과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여라. 예배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지만 뭘 보십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거룩한 삶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단정하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만 보시기 때문에 그럼 외모는 아예 꾸미지 말아야지,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모에만 집중하고 외모에만 치중하지 말라는 말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의 삶이, 또 그의 외모가 단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된다. 물론 남자도 면도하고 깔끔하게 로션도 바르고 여성분들도 예쁘게 화장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옆 사람이 놀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예배자로서 조심해야 하고 지양해야 하는 것들, 단정하지 못한 삶, 단정하지 못한 모습과 자세, 외모에만 치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삶, 그것은 하지 말아라. 예배자들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럼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오직 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마찬가지로 이 9절의 말씀도 보면 여자들도 라고 쓰여져 있기에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서 8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문맥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남자의 할 일과 여자의 할 일이 정확하게 나뉘어져 구분되어져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여자끼리도 집안일을 하지 않는 여자를 보면 정죄하고 비난했던 시대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여자가 목소리를 높이면 여자가 여자를 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여자들에게 보여졌던 당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조용하고, 왜? 어디 가서 말을 하지 못하니까 조용하고, 또 얌전하고, 또 가만히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시대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11절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모습을 반영해서 조용히 배우라. 12절에서도 여자는 조용할지니라. 그래서 바울이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 보여졌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깥 일을 해야만 하는 남자들의 공적인 일과 관련된 이 권위에 대해서 조용히 하고 순종하고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남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무조건 네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공적인 일과 공적인 업무는 남자들이 하는 시대였으니 그 시대에 맞게 시대를 거스르지 말고 사회적 질서 안에서 여자들은 남자들의 그 공적인 권위를 인정해 줌으로써 조용하게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눈으로 보고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또 굳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한 가지 배경이 더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문화와 관습, 그러니까 여자들은 조용히 하는 이런 문화와 관습을 강하게 부인하고 배척하는 여성의
집단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서에 보면 이들은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다는 성경의 가르침, 오직 그거에만 집중하고 몰두하여서 남자들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질서를 지키는 여성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이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고 교회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런 여성들의 모습을 또 지적하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순종해라, 조용히 하라,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구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당시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남자가 기도하는 모습과 자세, 여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모습과 자세는 비단 남자와 여자를 구분지어서 남자는 이렇게 하고 여자는 저렇게 해야 된다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적인 권위에 대한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문화적인 관습을 먼저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은 남자에 대한, 이 부분은 여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과 자세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예배자는 경건한 마음가짐과 거룩한 삶의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나의 감정에 휘둘려 분노를 가지고 나 자신은 돌아보지 못한 채 상대방을 정죄하기만 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진실이 아닌 것에 흔들리어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말아라.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기도 같은 것 하지 말고 오직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고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계속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선함으로 질서가 잡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보이는 것에 치중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오직 선한 행실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성찰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경건하고 거룩하여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다툼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와 십자가를 믿기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할 수 있는 힘과 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구를 통해요?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허락해 주셨고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어지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서 한 주간도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정한 말과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고 오직 선행으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서 있는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정죄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단정함으로 소박함과 정절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며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